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방금 읽은 21절로부터 24절까지를 본문으로 제사장직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라 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잠시 한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예수는 내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것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얼토당토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믿는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죽겠다고 말하는데 누구도 그 어떤 죄도 죽는다고 말하지 않는 신앙의 아이러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부분의 모습을 저도 깨닫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이 사상이 어떤 사상일까? 내가 단순히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이 사상도 인격도 닮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뭐를 예수님을 본받았다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맞아요. 우리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 번만 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3가지 직분을 감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결국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럼 예수는 왜 성령을 받았냐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겠죠. 우리처럼 능력이 없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스스로 받으심으로 당신이 누구임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그럼 그리스도로 증명되어진 성령을 받은 예수는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살았냐?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았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였냐고 대치면 왕이 그리스도였다는 사실, 그리고 선지자가 그리스도였고 제사장이 그리스도였다. 3 부류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각자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역시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령의 잉태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잉태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제자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기 직전에 성령이 충만하셨고, 성령이 이끌림 받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은 성령을 한 번 받았다가 아니죠. 계속적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충만한 상태로 아니요, 이끌림을 받을 상태로, 더 나아가 권능이 나타날 정도로까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일하셨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왕으로서의 일이시죠. 이 왕권을 갖고 일하신 것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무엇을 한 것이냐? 우리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무엇한 것이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음을 직접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왕권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왕권이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 왕의 위치는 뭐냐?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영토를 확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결국 뭐냐? 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야 돼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이미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를 멸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는 이 사명이 꼭 왕으로서만 사명일 때만 감당했느냐? 아니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때 더 완벽하게 승리를 하셨으니 히브리서 2장 한번 1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 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육신이라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 영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육으로 오셨다. 육으로 왜 오셨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사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다. 이 죽으심은 말대로 십자가심으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시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멸하 없이 하기 위하다? 마귀. 그러니까 예수는 왕으로서 1년부터 3년까지 왕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 죽기까지 끝까지 마귀를 멸했는데, 왕으로서만 멸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모든 걸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왕이요 곧 제사장적 사명. 그러니까 왕이라는 사명과 제사장이라는 사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적인 관계이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성도님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왕권을 가졌어요. 그럼 왕권만 가지더니 아니요, 제게는 제사장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권은 나누겠지 뭐냐?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두 번째 예수님은 선자적 사명을 감당하셨죠. 이 선자 사명, 물론 선자 사명 가운데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광야에서 복음은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전파가 되죠. 그러나 제가 선자 사명을 실제로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히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회당에서 실제적인 사역의 시작을 보는 거예요. 그 시작을 보니까 거의 주석가들이 살펴봤을 때 선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에 이때를 1년 후반기나 2년 초반기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의 사역 가운데 1년 정도는 계속 왕적인 사명을 많이 감당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마귀를 멸하기도 하셨다 한다면, 이제 실제적인 1년 후반기나 1년 하반기나 그리고 2년 초기에 시작 때부터 선자 사명을 같이 병행하셨다. 이 선자적 사명은 결국 뭐냐? 우리가 수없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다고 그랬죠. 그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회개의 복음이었고요, 믿음이라는 복음이었고요, 영의 세계를 말하는 복음이었죠. 이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자, 이게 선자 사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자 사명을 감당했을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말로만 기가 막히게 증거했냐? 아니요. 예수 말로만 쉽게 그러면 잘 가르쳤다로 끝남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를 확증시키는 표적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의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예수님 스스로가 완벽하게 이루어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아멘. 이게 선자 사명이에요. 그럼 말로만 잘 증거했냐? 아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라 무엇에 있다?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만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말이 확증되어지는, 말씀이 진리를 확증시키는 눈에 보이는 표적, 이것을 통해서 말씀이 진리를 확증시키는 왕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했고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까 얘기했던 마가복음 1장의 첫 성경에서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이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회당에서 가르칠 때 나타난 사건이었죠. 마가복음 1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 시작.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더라. 아멘. 자, 21절의 말씀,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더라. 그때 많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더라. 이 무슨 권세 있는 교훈이뇨? 서기관들의 설교 같지 않더라고 놀라는 사건이 있으면서 바로 벌어진 사건이에요.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꽥 질렀어요. 나를 왜 괴롭게 하시나이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일찍 왔냐는 거죠. 당신의 때는 아직 안 됐는데 왜 일찍 왔냐?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잠잠하라고 명령하는 순간 그가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말씀만 가르칠 때도. 솔로 사탄아 떠나 그런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사탄은 떠나가라고 명령을 선포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선자적 사명을 갖고 말씀만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고, 저도 역시 2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었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들은 그러죠. 기도 다 끝나고 난 후에 기도 끝나 악한 영이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속이 미시꺼워요. 그러니까 드러나지는 않은데 계속 악한 영이 성이 임하니까 발동하니까 오바이트 할 것 같은 거야.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오바이트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서 다시 좀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안정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 얼마나 있는 거예요. 말씀만 가르쳤는데. 그럼 결국 말씀이 말씀으로 끝난 아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증시키는 다시 왕의 사역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만 아니라 말씀이 결국 왕. 그래 보십시오. 왕의 사역을 할 때 선자 제사장적 사명으로 아까 완성했다고 그러는데 왕의 사역을 할 때 선자적 사명도 같이, 그러니까 선자적 사명 속에서 왕의 사역도 같이 나와야 되고 제사장의 사명 속에서 왕의 사역도 같이 나와야 되고 왕의 사역 속에서 선자적 사역도 같이 나와야 되고 왕의 사역 속에서 제사장 사역도 같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만의 특별남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왕권이 기본적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제적 사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제사장적 사명이 우리는 있어야만 됨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느 하나에만 치중하시 아니라 그 3대 직분을 잘 고루고루 필요할 때마다 감당했다고 하는 부분의 모습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것을 2군데 성경을 보니 첫 번째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에 선지자지만 왕의 사명도 감당할 또 다른 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아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이거죠. 이 사람이 받은 지혜, 이건 선자죠. 말씀을 증거함으로 깜짝 놀랐으니까. 그럼 말만 잘 되느냐? 아니요. 손의 권능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인 자를 살리고 악한 마귀를 쫓아냈을 때 놀라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자적 사명 가운데 분명히 왕의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감사한 게 그거죠. 말씀만 전하는 것은 서기관적 사명을 얼마든지 과거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안 쫓겨나던 사탄이 그렇게 기도도 병이 잘 고침받지 않더니 이제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병만 말씀만 증감이 아니라 성도를 기도할 때마다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맞아, 선자는 선자로서 끝나면 선자는 왕의 사역이 동반돼야 돼. 왕의 사역 역시도 선자의 사역이 동반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왕의 사역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말씀이 부족한 부분의 모습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도 그러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능력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되니까 지속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능력이 임해도 왕권을 가져도 선자적 사명인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사명, 그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헛겁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영혼에 가득 채워지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사탄이 얼마든지 우리를 바보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나타나는 현상 못지않게 더 중요한 눈에 보이는 영이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역시 왕과 선지자의 사명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박한, 아주 긴밀한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세 번째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바고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요합니다. 질문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귀한 신앙의 고백이 있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곧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믿는 건 입으로 주님을 신한다는 것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 짤막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알아요. 그런데 묻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뭔데요? 그럼 우리가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것을 그리스도라는 시간만 지금 벌써 5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리스도가 뭔가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왜? 저도 똑같았어요. 목사였는데 그리스도 알아요.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을 하면 나도 구체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잊고 나니까 그게 되는 거다라고 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리며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면 거의 대부분 못해요. 그냥 기름 부었어. 그냥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야. 예수님의 그냥 이름이야. 이렇게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읽고 깨달은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때문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가 예수에 관해 자세히 가르쳤어요. 근데 28절의 말씀에 성경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쳤어요. 이 차이가 뭐야? 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개념이 확실하게 안 잡혔기 때문에 이걸 몰랐어요. 근데 이 은혜를 읽고 영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알아지니까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쓴 목적도 똑같았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성경을 쓴 목적도, 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쓴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쓴 목적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서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믿어져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냥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 믿어. 믿는 게 뭔데?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야. 믿는 게 뭔데? 11자 안 떼먹는 거야. 믿는 게 뭔데? 주일서 잘하는 거야. 믿는 게 주일 좀 잘 섬기면 돼. 이걸 우리 믿음의 전부라고 보고 듣고 배웠어. 왜? 부흥사를 비롯해 모든 목사님들이 여기에 치중했으니까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반면에 맞는 얘기도 아니라는 거죠. 왜? 어린아이 머무르기만 가르쳐놨으니까. 주님은 어린아이 갖고는 안 돼. 왜? 사탄의 밥이 되거든요. 어린아이는 사탄의 타켓이에요. 타켓. 그러니까 빨리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야 되고 빨리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서 마귀와 싸워 이겨서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맨날 어린아이로서 맨날 사탄에게 당하고 찌질하게 맨날 얻어맞고 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목회를 포기할 뻔했잖아요. 직분만 목사였지. 제가 영적 싸움을 했습니까? 안 한 건 아니에요. 또 나름대로 보고 듣고 배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사탄아 떠나. 저도 해봤어요. 사탄아 떠나갈 때 사탄이 떠났냐? 안 떠난 게 문제죠. 오히려 당해버린 거죠. 치열하게 당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어설픈 수박 껍데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하려고 제 자신이 깨달은 바의 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 쓰는 거죠. 어쨌든 보십시오. 이런 부분 속에서 드디어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되어졌을 때, 이 고백 참 16장 그 16절에 이 고백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처음 자신의 바로 제사장적 사명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말씀 읽을 때 마태복음 16장 21절 한 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라. 아멘. 이때로부터, 이때가 바로 역사적인 권을 볼 때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는데 3년 하반기로 보는 겁니다. 왜?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3년 하반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곳곳에서 드러났을 때 1년부터 3년 끝까지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 오셨지만, 왕으로서의 사역을 갖고 3년 동안 해오셨고, 2년부터 선제도 사명을 갖고 3년까지 해오셨고, 마지막 3년 때 하반기쯤에서 바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6월절을 앞두고 제사장적 사명을 드디어 드러내요. 그 전까지는 제사장 사명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니, 한번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한번 했지만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게 없어요. 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왕, 정말 죽은 자도 살려고 그냥 병도 고치니까 와, 막 이런 거죠. 와.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삼느냐? 왕. 아까 알고군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그러 21절로 쭉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떡을 먹고 나니까 임금 삼으려고 주님이 조용히 떠났다 그랬죠.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잘 보여주니까. 그리고 직접 들을 수 있는 말씀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니까 와, 진짜 쉽게 말하는 거죠. 와, 저런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삼았으면 좋겠다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떠났어요. 그리고 당신이 때가 되어 드디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니까 이때로부터 당신은 누구냐? 나는 이 땅에 무엇하러 왔다? 고난받으러 왔고 죽으러 왔고 다시 3일 만에 살러 왔다라고는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는 제사장적 사명을 드디어 선포하고 공포하는 사건이 이때로부터예요. 그래서 비로소 가르치니라. 이때로부터 시작하면서 비로소 가르치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된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까지는 다른 사역을 보여주는 거 이전에요. 왕의 사역의 멈춤이 아니고 선자의 사역의 멈춤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당신의 삶을 공포하고 선포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맞아요. 이렇게 됐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적 사명을 선포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제사장은 죽고 다시 살아난 자예요. 즉 우리는 과거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돼요. 저도 지금 23년 목회하면서 처음 침례식을 했어요. 처음 침례식을 8월 15일 날. 그 침례식을 얘기했을 때 제가 우리 성도에 설명을 드렸어요. 나의 과거는 죽는다. 옛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있을 때 한 번 죽고, 다시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2번 죽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3번을 죽는 것을 믿음 안에 그리며 다시 살아남에 대한 회복의 모습을 감사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됨을 축하해주는 침례식을 처음 했어요. 제 자신도 의미가 있었고 참 고마웠어요. 바로 그런 모습들,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가상으로 그냥 죽어야지 생각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진짜 죽어야만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죽겠다고 그리스도로서 3번째 당신의 사명을 선포했을 때 제자의 반응입니다. 대표적인 제자의 반응이 베드로죠. 마태복음 16장 22절. 마태복음 16장 22절을 3번 우리 지금 개역 개정명과
개정 성경하고 킹제임스 흠정역하고 세번역 성경하고 4개 구절을 같이 한번. 네, 개정, 세번역, 킹제임스 흠정역까지. 네, 같이 한번 개역성경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멘. 자,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세요? 죽을 수 없습니다고 막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전 지금 아직도 개역 성경을 쓰고 있으니까 개역 성할 때 가나에 그럴 때 쉽게 이해가 안 됐어요. 뭔가 간절히 얘기했다는 건가? 라는 부분인데 원어를 통해서 보니까 가나에가 어떤 말씀이냐? 지금 바뀐 개역 개정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무엇했다? 항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했냐?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래서는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무엇했다? 대들었다는 거예요. 가나야가 어떤 뜻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킹제임스 흠정역은 그때 베드로가 그 분을 붙잡고 무엇했다? 꾸짖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였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 이것처럼 저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뭔가 간절히 예수님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부탁했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가나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바뀐 개역 개정이 오히려 저거는 해석이 더 잘 돼 있어요. 항변했다. 제자가 선생에게 항변했어요. 세번역은 대들었다고 그러고요. 가장 원어로 직역하는 게 킹제임스 흠정역이 가장 직역이 됐어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의역되어 있다면 킹제임스 흠정역은 뭐라고 했다? 제자가 선생을 무엇했다? 꾸짖었다고 그래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됩니다 선생님 이러면서 뭐 그냥 순한 마음으로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겁니다. 분노했다는 겁니다. 대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킹제임스는 오히려 제자가 선생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라는 말이 지금 어떤 상황, 즉 예수님은 죽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의 모습을 제가 성경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죠. 이건 성경에 기록되고는 없지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저에게 경우를 생각해 본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2년 때부터 파송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언제 만들어지냐? 1년 하반기 때부터 2년 초기 사이에 제자가 그러니까 1년 때부터 제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사실은 예수님과 2년밖에 없었어요. 1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아까 선지자 사역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만들어져요. 12명의 제자가 만들어지니까 원래는 초기 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실제로 2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드디어 2년째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고 드디어 이렇게 파송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속에서 이제서야 선생님으로도 인기 좀 얻고 이제서야 뭐 대접좀 받는 것 같은데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죠. 내게 쉽게 말하면 내게는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연예인들처럼.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 그 결론이 사탄의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생각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유괴 조건으로 보면 단순히 선생님이 그리 되면 아닙니다 이 말 자체만 들으면 와 정말 예수님을 대단히 생각하는 참 착한 제자 같아. 전혀 아니에요. 대들었어요. 항변했어요. 꾸짖었어요. 제자가 선생을. 지금 이런 상황 속이에요 지금. 그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괴 마음을 갔으면 뭐 이런 놈의 새끼가 다 있어 그랬겠지. 이놈의 새끼 제자가 어디 선생한테 대들어 그랬을 거예요. 지금 대들은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육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다? 영으로 봤더니 베드로가 그러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는 100% 이해해요. 제 아들이 제게 덤비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덤비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악한 영이 덤비게 하는 거죠. 이제 이 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낼 이유가 없는 거죠. 짜증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 악한 영이 그러는구나. 오히려 아들이 불쌍해지고 긍휼해지고 상대방이 불쌍해지고 긍휼해지고 그리고 무엇을 처리해야만 아는 거지 이제는요.
바로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아멘. 결국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낸 사탄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빌립보 교회도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나중에는 파송도 사도 바울을 돕지만 에바브로디도가 파송되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냐? 빌립보서 2장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아멘. 저희가 다 무엇을 구한다? 자기 일. 그리고 누구의 일을 구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 이게 사탄의 성향이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처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다 누구냐?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게 자기 의예요. 이걸 했을 때 뭔가 생색이 나면 하고 생색이 안 나면 안 하는 거죠. 그걸 뭐하러 해? 나는 생색도 하나도 안 나는데. 맞습니다. 이런 의의가 제게도 있었고 우리도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첫 번째 죽겠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방해는 이것이 결국 누구의 생각이었다? 사탄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24절에 뭐라고 고백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리고 너희도 나와 똑같은 누가 되라?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나만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너도 똑같이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처럼 너도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또 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왕권만 갖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다 하지 말고 선제 걸고 복음을 잘 전했더니 끝나지 말고 왕과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은 뗄 수 없는 관계라 그랬으니 왕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지자가 돼야 되고 왕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되라고 말했으니 너도 죽어라는 거죠.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 너도 죽어라.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도 죽어야 한다. 근데 누가 방해했다? 사탄이 방해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드디어 주님께서 또 한 부분의 말씀이 나타나니 변화산성에서 벌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변화산 마가복음 9장 2절 3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앞설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아멘. 결국 무엇이냐? 마가복음 9장 1장의 1절에 너희 중에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권능이 임하는 걸 볼 자가 있을 것이라 말한 사건 이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론이나 실제라는 걸 보게 하셨을 때 그 보여진 것이 뭐냐? 내 눈앞에 금방 우리 똑같은 육을 입고 있던 예수님이 한순간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변화된 것이 영체예요. 영체. 앞으로 우리가 부활돼서 새롭게 변화될 때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그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깜짝 놀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밑으로에서 9절 10절 두 절을 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곳을 아무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뭐지? 라고 물어요. 자, 이미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때는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이게 사탄의 방해였어요.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너희들이 지금 본 이 변화의 사건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도 얘기하지 마라. 왜? 얘기해봐야 이단 소리밖에 안 들어요. 영적 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영적 경험한 자 얘기를 들을 때 그건 잘못된 거 이렇게 들으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니까 아무 얘기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생각이냐? 어떤 변화된 모습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뭐야? 아직도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그러지? 지난번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할 때 사탄하고 해서 사탄이 그런 걸 방해하는 걸 이미 알긴 알았는데 또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본 걸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도대체 죽었다가 산다는 게 뭐야? 라고 하면서 궁금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들으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영의 세계를 계속 얘기하는데 성 목사 뭐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려워 죽겠어? 도대체 뭐라고 그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500인 사건 이후에 벌어졌을 때 58절 이후부터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제자들이 예수를 무엇했어요?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왜? 육으로만 들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의 복음을 전해 다 육으로만 들으려니까 이해가 안 돼요. 니고데모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거듭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얼뚜당 떠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거듭남이라는 영을 얘기하는데 육으로 들어요. 그럼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목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저도 이 은혜 있기 전까지는 닫혀 있을 때니까요. 영이라는 걸 못 보는 눈이었다고. 똑같이 목사님도 똑같이 성경을 봐도 영이라는 것은 전혀 안 보였다고요. 그냥 사건만 보이고 이야기만 있어요. 그럼 목사가 그 로고스로 기록된 사건과 이야기는 아니요.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그 사건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은 아는데 그 사건을 주는 메시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음성을 못 듣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 알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한테 오실 메시아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꾼은 됐어요. 성경 이야기꾼. 이런 얘기가 있네요. 아, 이런 사실이 있네요. 아,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네요. 근데 아들이 죽으려고, 아들이 이삭도 당연히 죽으려고 그러네요. 그런 사건은 다 얘기했어요. 그런 사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그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를 못 받았다는 거죠.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 육에 매여 있으니까. 근데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런 것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드디어 발견되기 시작하고 찾아시가니까 저를 변화시키고 제가 변화가 되니까 제 개인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변화가 되면서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10년까지 온 거예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도대체 죽었다가 산다는 게 뭐야?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두 번째 또 선포를 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바로 9장의 말씀에 있죠.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 역시 있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 것을 말씀하신 연고라. 다시 두 번째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또 어떠냐? 32절을 봅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제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자, 첫 번째는 베드로가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책망받았어요. 사탄의 역사라고. 두 번째는 공식은 두 번 아니지만 어떤 변화사는 사건을 들추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의아해한 거죠. 도대체 죽은다가 산다는 게 뭐야? 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드디어 공식은 선포를 합니다. 그때는 놀라운 얘기요.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이제는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반복되니까 이게 예사롭지 않다고 느낀 거죠.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지?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거 지금 얼마 안 남게 두고 두 번째 모습에 또 죽겠다고 또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묻는 것 자체마저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때는 궁금하기라도 했지, 의아해서 놀라기도,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는 공식적인 두 번째 선포가 되니까 그 말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요, 묻는 것 자체가 두려울 정도로 전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에 똑같은 병행 구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병행 구절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시니 쟤들이 심히
근심했어요. 자, 앞에서는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무서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근심했다고 표현해요.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저것이 누가복음에서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 똑같은 것이 병행 구절인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표현되냐? 누가복음 9장 45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네.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럼 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냐라고 할 때 성경이 답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뭐가 됐다? 숨김이 되었다. 자, 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수동태예요. 내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숨겨놨다, 이렇게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풀었어요. 똑같은 거 제가 항상 10개 성경을 항상 비교하면서 보는데 현대어 성경은 어떻게 성경했느냐? 역시 한번 누가복음 9장 40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봅니다. 현대어 성경을 한번 더 봅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일에 대해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아멘. 왜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들의 마음이 뭐였다? 닫혀 있었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 성경은, 일반적인 성경은 숨김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숨겼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현대어 성경을 풀어 해석한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마음이 뭐됐다? 닫혀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내 마음을 못했다? 깨닫지 못하도록 닫아놨다는 거죠. 그러면 앞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첫 번째 말씀에 예수님의 죽음을 방해한 건 누가 했다? 사탄이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반복하는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결국 누가 했다는 것이다? 사탄의 역사였다는 거죠. 자, 성경은 노골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앞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방해하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죽으면 자기네가 죽을 거 알으니까 어떻게든 예수의 죽음을 방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마다 전혀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닫아져 버린 거죠. 왜? 그분 죽으면 나는 손해예요. 그분 죽으면 나도 죽을 가치가 있지만 그분 죽으면 쉽게 말하면 인기가 떨어져요. 이제는 제자로서 인기가 떨어져요. 그분 죽으면, 그분을 선생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서 있는데 그분이 죽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말짱 도루묵인 거죠. 이런 생각들이 결국 인간의 인본주의 생각 속에 지배받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가는 지금 사탄의 역사가 지금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서 지금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무너뜨리겠음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역사가 베드로에게만 들어갔냐? 아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가룟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쟤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도 끊임없이 성관영 목사가 설교를 해도 누군가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사람이면 반면에 누군가는 딱 닫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요, 안티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해도 끝까지 대상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안티는 꼭 있었다고요. 누가 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밭의 문제,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였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천국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럼 누구만이 갈 수 있냐? 옥토만이. 그러니까 씨를 누가 뿌리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밭이 어떠냐는 거예요. 집사님이 증거해도 내 마음이 옥토면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증거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해도 은혜 받지 못하면 사탄이 딱 마음 묶어버리고 딱 닫아버리면 오히려 반발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존재를 어떻게 만드느냐? 마태복음 22장 29절,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봅니다.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못했다? 오해했다. 이게 사탄의 역사인 거죠. 결국 사탄의 역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무엇하게 해요?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 달란트 가진 자죠.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주인을 노랭이로 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주잖아요. 왜? 손해보면 큰일 날까 봐 주인을 노랭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묻어버렸다니까요.
큰 야단 맞았잖아요. 왜? 네가 나를 그럴 정도로 노랭이로 알았니? 그러면 주님 말합니다. 어디라도 갖다 두지? 은행으로 갖다 뒀으면 뭐라도 있어? 이자라도 있지. 네가 나를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결국 바깥에 쫓김을 당하여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끔찍한 아픔을 겪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누구에 이러는 거예요? 전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완전히 오해하게 만드는 사건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에요. 왜 두 번씩이나 주님 말했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힘이 두렵고 떨리느냐? 마음이 닫혀졌어요. 누구에서? 사탄에서. 그러니까 사탄은 대표적으로 베드로만 건드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11세대까지 다 건드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건용 목사만 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건들고 있고요. 남편만 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건들고 있다고요. 누군가는 이겨가는 사람인 반면에 누군가는 지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면 나머지 제자 역시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죽는다는 게 뭐야? 왜 자꾸 재수없게 죽는다고 그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사건들의 모습이 지금 계속 벌어졌을 때 결국 대표적으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사장과 사명을 산다라고 대표적으로 한 말씀이 잘하는 대로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아멘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저게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세상죄를 절망하며 어린 양이 저렇게 채찍에 맞아 죽어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지금 성건용 목사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어느 정도 성경 읽었다는 사람은 다 알고 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고요. 특별히 첫째 회개의 영성을 가졌다는 사람은 웬만하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정말 몰랐을까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왜 자꾸 그런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 말씀을 얘기해도 왜 자꾸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오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의 모습이 중요한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미 제자들과 비롯해 여인들에게 이미 말씀할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모습을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그 말씀할 때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모습 안에 찾아갔을 때 비어진 모습을 보면서 놀랄 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 때 누가복음 24장 6절로부터 9절까지 한번 연이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라. 아멘.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려 하리라 하셨느라 한데 저희가 그때서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했다. 아멘. 처음에 갔을 때는 예수님의 시신만 보러 간 거죠. 예수님의 시신만 보러 간 거예요. 살아났다고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갔는데 시신이 없잖아요. 깜짝 놀라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왜 놀래니?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무엇? 말씀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러고 보니까 맞아. 예수님이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엇한다? 살아나오신 말씀이 드디어 기억났어요. 그리고 가서 지금 얘기를 제대로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의 고백을 듣고 온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냐? 요한복음 20장 9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아멘. 제가 가서 드디어 봤어요. 봤는데 진짜 시신이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신은 없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현장을 보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것도 못 믿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처럼 그건 귀신이 하는 거야. 그런데 가지 마. 이단이야. 가지 마. 이거 똑같은 거예요. 눈으로 봤잖아요. 지금요. 정말 예수님이 시신이 없잖아요. 그럼 빨리 말씀이 기억나야 되잖아요. 여인들은 그나마 기억했는데 왜 쟤들은 기억을 못하냐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보다 평신도의 믿음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목사라는 게 정말 저희들은 무거운 짐이, 왜? 저는 제가 제 성향을 알아요. 저는 목사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어제 장로님이 되었다면 저는 잘할 스타일이에요. 목사가 되든 여호수아 같은 저는 부목사 같은 스타일이에요. 아론과 훌가 같은 부목사 같은 스타일이에요. 잘 섬기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저는 잘 섬길 수 있어요. 저는 제가 한 번도 목사가 돼서 섬긴 적도 없었고요. 저는 정말 혹시라도 장로가 된다면 저는 정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성향을 보면 저는 잘할 성향이에요. 저도 있는 거 다 줘가면서 목사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길 성향이에요. 저도 제가 이러되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막상 목사가 됐지만, 그럼 제가 그동안 그렇게 하면서 말씀 중에 목회를 했지만, 그럼 목사가 말씀을 얼마나 하냐?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모르는 게 천지예요. 아직도 이해되지 않고 아직도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제게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또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또 주석도 봐가면서 또 하나님 또 찾아가면서 계속 말씀만 있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나마 이 은혜 있고 깨달아진 모습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깨달아지고, 느헤미야가 깨달아지고, 예레미야가 깨달아지고, 에스겔서가 깨달아지고, 이사야서 깨달아지고, 이런 말씀이 다시 깨달아진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그런 말씀만 다시 이렇게 보여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어떤 중요한 걸 말씀합니다. 지금 뭐냐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결국 뭐냐? 내게 성령의 임재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는 주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말씀에 아무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그분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고백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고백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모든 것을 무엇하리라? 생각나게 하시라. 할렐루야. 그분이 내게 기름 부어 임하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무엇한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인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제사장으로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론 살아나시겠지만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할 때 첫 번째는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근데 두 번째 모습이죠. 변화사는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공식적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어내는 것을 이들이 다 무엇했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 성령 받지 못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예수님은 죽겠다고 하는 이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자,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까 마가 9장 32절, 31절, 32절을 봤죠? 34절을 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시작.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무엇하더라? 제정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 조금 전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서웠어요. 심히 두렵고 떨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바로 이어서 무슨 사건이냐? 누가 크냐 하고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냐? 싸우고 있고 지금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너들 무슨 생각하고 있냐고 주님이 지금 묻고 있을 때 그 얘기입니다. 누가 크냐고 쟁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죽겠다고 하는 제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더 크다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 이게 지금 우리의 사회 아니냐? 지금 우리의 사회가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선생님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10대 말로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죽는다는 자체는 뭔 줄 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면 뭔가 좀 안타깝고 애도하는 마음이, 뭔가 좀 슬퍼하는 마음이 있고, 그럼 어떻게든 뭐가 묻든지. 아니 누가 크냐고 왜 싸우냐고, 아무리 철이 없어도. 저는 이 말씀이 나중에 깨달으면서 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상적 사명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못되면서 그러냐, 우리가 깜짝하면서 자꾸 내가 드러나요. 누가 크냐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드디어 다시 공식적으로 다시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역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33, 3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아멘.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다시 세 번째 공식적으로 내가 죽어야 될 제사장 사명, 다시 살아날 사명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말 그대로 청탁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거든 나와 우리 형과 동생을 당신 좌편에 당신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외쳤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병의 문제는 마태복음 어머니가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으로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치맛바람으로 예수님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좀 이랬었어요. 예수님이 이건 아버지께 있다고 말하며, 너희들이 정말 마셔야 할 잔이 뭔가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며, 이 십자가 있지, 내가 너희들이 아들 그 영광이나 그 영광의 자리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 즉 제사장적 사명을 살아가야 될, 철저히 죽어져야 될 모습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하냐? 역시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 역시 한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분이 여겼어요. 열받는 얘기지, 그렇죠? 두 번째 갈 때도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다가 있어 책망받았는데, 그래서 잠잠하고 조용할 좀 참고 견디고 절제하고 했는데 누가 드러냈어요? 야고보 요한 다시 한번 툭 하고 튀어나오니까 열받는 얘기지. 나쁜 놈의 새끼, 너만 왜 예수님 우편에, 나도 예수님 우편에 있을 자리에 있어라고 서로 지금 싸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미칠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가 죽겠다고 형제하고 싸우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 곧 죽을 거야 그랬더니 잘 됐다 이때다 그러고 아버지 재산 뺏어 먹으려고 형제를 싸우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열받아 죽을래도 못 죽을 것 같아. 이놈들 안 죽을 거야 이 새끼라 그러고 안 죽을 것 같아. 지금 이런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 정말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다 좀 웃으면서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제게 와닿을 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로 와닿았어요. 예수는 죽겠다고 그러는데 쟤들은 다 반대 성향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누가 그러는 거냐는 거. 누가 아니 알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돼. 알지 못하는 것까지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그러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말씀을 배우면 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모른다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오히려 철없는 짓을 했잖아요. 아니 죽겠다고 자기가 크다고 그러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으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머리 뒤밀고요. 세상의 방법, 인위적인 방법 똑같이 쓰고요. 사탄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교묘하게 들어오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이걸로 지금 우리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은 죽는다고 나는 살기를 원해요. 아니요, 죽어야 살아요. 안 죽고는 못 살아요. 먼저는 죽는 게 선행에 대해 그 다음에 살아납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리고 이게 진짜 침례예요. 옛사람이 죽어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 살려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서 교만이 생기고 거기에 시기, 질투,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생겨짐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정확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고 뭐가 일어났다? 다툼이. 저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이후 바로 벌어진 사건이에요. 내가 죽겠다고 말하며 다시 살을 것을 얘기하고 쟤들의 발을 시키며 나를 본받으라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최후의 사건의 만찬이 끝나자마자 지금 쟤들은 뭐라고 하고 있다? 또 누가 크냐고 뭐하고 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오늘 교회의 현실이고요. 지금 우리의 영성의 현실이에요.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성건영 목사는 아니냐는 거예요. 목사가 너 교회 좀 크면 무슨 감투로 난 얻으려고, 무슨 감투로, 나한테 무슨 감투 안 씌워주나? 그 감투 얻으려고. 목사님들 누군가를 대접해요. 그게 보통 한 번 나가려면 대접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써요. 그게 본인 개인 돈 썼겠습니까? 교회 돈 쓴 거 아닌가요? 교회 돈 안 쓰나요? 근데 본인이 해주는 것처럼 본인처럼.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1년 예산이 얼마나 돼? 사택은 몇 평짜리 살아? 차는 어떤 거 끌고 다녀? 이게 목사님들의 관심이에요? 성도는 몇 명이나 돼? 이게 성도님 목사님들의 관심이에요? 왜 그게 관심일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생각한다? 주님은 죽으라고 말하는데 죽으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나는 못 죽어요? 안 죽어요. 성도들만 죽으라고 디리다 죽어! 그래놓고 나는 하나도 안 죽어요. 그럼 성도는 그러나요? 목사님이나 죽어요. 그렇지 뭐. 왜 내가 죽어요? 당신이 죽어야지.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죠. 이 사건이죠 지금.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고서 남을 섬긴다고 말하며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고 말하며 이렇게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의 모습, 이 세 번째 사명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당신의 모습을 보느냐, 바로 당신 자신은 죽어야 한다는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을 누가 했냐를 답을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24일에 누가 크냐 다툼이 벌어진 사건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모습을 봅니다. 3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루 하려고 너희를 무엇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크냐고 싸우는 게 결국 누가 했다라는 거 지금요. 사탄이 너를 지금 밀가루 까부르고 청구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요. 그걸 예수님만 본 거예요. 예수님만. 쟤들은 전혀 몰라요. 사탄이 지금 내게 이런 마음을 써 내가 지금 철로 잘났다고 다투는 것을 사탄 때문에 전혀 지금 누구도 인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 감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 영의 세계를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죄지니까 안 그럴 생각해요. 안 그래요? 성건영 목사가 안 그런다고요? 누구도 보장 못해요. 지금 사탄이 밀가루 까불어 지금 계속 천거 흔들고 있는데 이걸 아니까 이걸 지금 가르쳐주면서 베드로의 굳건히 서, 그리고 너도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이 사건을, 왜? 너는 이미 사탄에게 한번 흔들면 경험이 있는 자잖아. 너무 중요한, 이렇게 시기도 다투게 하는 게 뭐냐? 야고보 3장 15절은 이게 세상적이고 정욕, 좀 마귀적인 마귀의 속성임을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시기, 질투, 다툼, 근심, 걱정, 염려,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이런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든 답을 주십니다. 누가 크냐고 싸울 때, 두 번째 공식적으로 했을 때 누가 크냐고 싸웠다 그랬죠. 그때 답을 뭐냐? 마가복음 9장 35절 37절. 마가복음 9장 35절 37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누군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군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요 나 보내시를 영접함이라. 아멘. 누가 크냐고 싸우니까 주님의 답은 누구냐? 시청각 교육입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니요 나를 영접함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함이라. 그러며 실제적인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첫째 되냐는 거죠. 누가 크냐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도 섬김을 받으려면 누군가를 먼저 섬기라는 겁니다. 특히 작다고 여기는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렇죠? 내가 가장 보는 미천하게 보이는 그를 섬기게 된다는 거죠. 아랫사람 윗사람 섬기는 것, 이건 당연해요. 순리예요. 이건 순리예요. 이 순리를 바꾸라는 거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라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를 섬기라는 겁니다.
장로님이 성도를 섬기라는 겁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라는 겁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있지만 저희 학생이 한참 부흥할 때는 그랬어요. 너희들 보고 듣고 배워서 공부 열심히 해 탁월한 자가 될 수 있단다면 탁월함을 자랑하지 말고 알지 못하는 자를 가르쳐. 왜? 아이가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더 빨리. 왜? 선생은 지식을 가르치지만 얘는 자기가 깨달은 걸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아이가 가르치는 게 훨씬 수학을 풀기가 쉬워요. 그래서 공부 잘하면 남 줘라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막 가르쳤어요. 공부 잘해서 남 줘라. 가졌으면 남 줘라. 사랑해도 남 줄 거다. 자꾸 남 줘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재생의 사명이 뭔가를 분명히 알려줬어요. 어린아이처럼 섬기라요. 세 번째 사건에도 역시 크다고 누가 싸웠다 그랬어요. 다시 예수님 친히 당신을 비유들을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43절부터 45절 역시 믿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또 누가 크냐고 싸우니까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는 너희들의 무엇으로 대속물 즉 죽으러 왔다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주님은 죽으러 오셨다는데 자기들은 살겠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죽음을 방해하고 있고 오늘 저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혹시라도 내가 살자고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 짓밟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방법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철저히 내가 먼저 죽어지기를 원해요. 성건영 목사가 먼저 죽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죽어지기를 원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내가 남편에 죽어질 때 남편을 살릴 때 내가 살아나요. 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아내를 공주로 여기면 아내를 왕비로 여기면 나는 결국 누구예요? 왕이 되는 거죠. 아멘. 잘하시네. 내가 아내를 종으로 여기면 결국 나도 누구예요? 똑같은 노비예요. 그렇죠? 내가 성도님을 높여주면 높여둘수록 그 성도님도 저를 높여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고 세워주셨어요. 제자를 향해서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아서 나 같으면 열받을 것 같아. 이놈의 새끼들이 한번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은 사탄 이외에는 누구한테도 새끼란 단어를 안 쓰셨어. 오직 그냥 끝까지. 그게 아니야. 정말 첫째가 되길 원하니 섬겨. 나도 너희를 섬기러 왔잖아. 내가 죽으러 왔잖아. 이게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이에요. 저희는 삶 속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은 제생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원하는데 나는 그 제생 사명을 살아가는 삶 속에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나는 완벽한 제사장적 사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의 모습은 가장 먼저 성령을 받는 것인데 그 사탄의 장난으로부터 벗어난 유일한 길의 모습은 결국 회개의 성령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결국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사탄의 장난으로부터 벗어나서 누가 크냐가 아니라 내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런 성령 받는 첫 번째 스타트는 결국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를 통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받은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면 이제는 중요한 모습이 결국 뭐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 그동안 성령 받는 건 얘기했지만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악한 영과 영적 싸움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 싸움의 단계를 저도 그렇지만 우리 기본 의식이 병 고치는 거로 끝났고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믿음, 좀 거룩한 나름대로 좀 상위 어떤 뭐라고 그러니까 좀 얌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양반은 그렇게 믿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성령 하면서 귀신 쫓아내며 그랬어요. 아니요, 제가 말하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는요, 귀신 쫓는 건 단지 병 고침 받으라가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문제기를 영적 싸움을 싸우지 말고 천국 때문에, 천국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저는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천국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가 됐을 때 그런 대로 귀신처럼 다 됐다? 아니다. 갈라디 2장 20절에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이었죠. 갈라디 2장 20절, 갈라디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무엇됐다? 못 박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모습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무엇됐다? 죽었다고 고백해요. 그게 하나의 미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되기로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 아멘. 날마다 하늘의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뭐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나를 알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죽어야 돼요. 이 죽음이 한 번만 죽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밝혔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호히 나는 날마다, 아멘, 날마다 죽는 게 나의 무엇이다? 자랑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죽는 거에 대해서 세속으로 가면 자존심 상하고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쪽팔린 얘기고 아주 막 그냥 그런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사도 바울은 당당히 고백. 내가 병 고친 거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약한 걸 자랑하고 있고요. 내가 죽는 걸 자랑하는데 한 번만 죽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죽었다? 날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 이 악한 영의 존재로부터 철저히 싸워 이기는 영성에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어제 죽었는데 오늘 또 부활하면 이건 또 큰일이야. 악한 것이 부활하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죽는다는 게 결국 뭐냐? 죄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인 것이 로마서 16장 10절 11절 말씀,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아멘,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으시며 할렐루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은 자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는 산자로 이끌지다 할렐루야. 이제는 죽고 살면 확실하죠. 철저는 뭐에 대해 죽어야 된다? 죄.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예요. 그래서 죽어야 할 것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마지막에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겠죠. 로마서 바로 10장 17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의 신의 고백을 원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아멘,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아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철저히 주를 위하여서 죽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는 신실한 일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